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열왕기상 끝부분에 왔습니다. 열왕기상 끝부분에 아합의 종말, 아합 임금의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 심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악한 자는 어떤 종말을 갖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37편 1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그 다음 구절에는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 눈으로 지금 볼 때에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거나 우리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합이 종말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종말을 어떻게 치리하셨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심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첫째로는 양심의 괴로움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우리가 징벌을 받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이 마음이 평안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나 나쁜 일을 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누군가가 쫓아와서 목덜미를 붙잡을 것 같고 경찰이 우리 집 문을 열고 와서 수갑을 채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련되고 단련되어서 양심의 성경적 표현으로 화인을 맞은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 잘못하면요 절대로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이거야. 아무리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버리세요라고 해도 앞에다 버린다 이거야. 참 얄미워. CCTV를 달아가지고 색출을 해서 혼도 좀 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 이거야. 우리는 못해. 왜 못하느냐? 양심이 불편해. 쓰레기 한 봉다리 버리려고 하다가 하루 종일 밤잠을 못 자.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야.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악한 일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급은 악한 일을 하지 않냐고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해서 상급을 내리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오늘 아합이 당하는 건데 살아생전에 이름이 추락을 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생명의 강건함을 얻고 재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살아생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그럴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실 입장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할 사람이 있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분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땅에서 징벌만 받으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뻔한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뭐 그 나라에 가면 어떨까? 그 짐작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 임금은 욕심이 아주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자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과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발한 꾀를 갖고 살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쳐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하나님의 심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아합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포도원, 작은 포도원 하나, 자기는 수십 개의 포도원에서 올라오는 극상품의 포도를 먹던 사람, 왕인데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탐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고 하는데 안 파니까, 내 조상이 주신 땅입니다 하고 안 파니까, 그럼 끝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욕심이 멈춰와야 되는데 머리를 싸고 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거 당신 것으로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꾀를 써서 나봇을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왕을 욕했다 해가지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마을에서 돌 맞아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꼭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국가 반역자의 재산은 국가가 몰수합니다. 몰수하는데도 국가가 몰수해야 되는데 슬쩍 왕실의 재산으로 빼돌리죠. 이게 아합 임금인데, 오늘을 보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아주 욕심이 또 간절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 변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를 넓히고 싶은 거죠. 또 옛날에 한때는 이스라엘 땅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 장군 때에는.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 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남왕국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과는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왕국 왕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지간이야.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명의 어용 선지자는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그렇게 이제 부추겼고, 한 명이 올라가면 집니다. 패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눈에 욕심이 씌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아합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싶어요. 아합에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서거를 하셨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H.W. 부시.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는 12월 1일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11월 30일 이제 서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대통령의 평가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의 일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CNN 방송의 종교부 기자가 이 사람과 빌리 그레함 목사의 관계를 추적을 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때부터 아주 신앙이 독실한 가정이야. 그래서 식사 때는 반드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그런 집안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식사 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 아버지부터 지금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아들 대통령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거지. 거기에 안주인이신 이 지금 서거하신 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통령 시절에 대통령 선거를 나갈 때에 나는 아들이 꼭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꼭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친절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어머니의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선거전에서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거전과 같지 않아. 미국 선거전도 굉장히 치열해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데 이 사람은 아주 신사적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선거전을 했다 이 말이죠. 미국 역사에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재선하지 못해요. 두 번째 떨어지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됩니다. 클린턴한테 편지를 썼어요. 딱 당선 확정이 되는 날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백악관의 길은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언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조언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정적들이 공격할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편지를 받는 그날은 그 시간은 이미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클린턴이 감동을 받아서 클린턴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공화당 민주당으로 갈렸는데.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하고 이 가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한테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오늘 뉴스를 이렇게 봐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내가 전해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 받았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독서대를 받았다 이게 독서대. 책을 읽으라고. 책을 읽으라고. 아니요. 성경을 읽으라고. 네. 성경용 독서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그의 정치적인 업적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부족함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야. 허물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중심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어머니의 유훈 가운데 신앙인 되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걸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가르쳐서 이제 그의 아들 W. 부시는 굉장히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신앙인이 되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94세로 서거를 했는데 미국에서 국장으로 한답니다. 국장으로 하기 또 쉽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이었고 우리 신앙인들도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 아합은 욕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꾀로 살았던 사람이고 조지 부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대통령이었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았느냐의 여부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셨는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 사돈 왕에게 말합니다. 저 아람 군대가 나만 노리니까 나는 변복을 해야 되겠어. 변장을 해야 되겠어. 이제 보니까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장군의 갑옷을 입은 거야. 왕의 갑옷을 입지 않고 당신만 왕의 갑옷을 입고 나만 변복을 하겠소 하니까 어떻게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전장에 나간 거야. 나가니까 아람 왕이 오늘 성경이 읽으니까 32명의 장군들에게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것 없다. 아합만 차단해서 아합에게 집중 공격해서 빨리
끝을 내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합이 지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변복을 하니까 아람 군대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궁수 다 대기시켜 놔가지고 아합을 쏠려고 하는데 아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저기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게 아합인가 했더니 아니다 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아합인가 이렇게 찾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군사들끼리 전쟁이 붙은 거야.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에서 활을 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진영으로 활을 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그 화살 가운데 하나가 이 아합 임금이 입고 있던 갑옷을 뚫었어요. 갑옷은 그래도 명색이 장군의 갑옷이니까 직접 뚫지는 못했는데 솔기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이 솔기는 이 틈새예요. 옛날 갑옷은 통짜 옷이 아니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철을 갖다가 붙여서 만드니까 철과 철 붙는 요 틈새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췄다는 거지. 아합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이 화살을 맞았구나 어찌했으면 좋을까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아합은 오늘 보니까요, 이 솔기에 맞았으니까 갑옷을 입고 솔기에 맞아가지고 틈새에 맞아가지고 깊이 들어가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즉사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부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후퇴하자. 나만 빠져나가자. 저 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가자라고 했는데 이 아합의 갈 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부분에서 전쟁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야, 빨리 길을 뚫고 나가자 하고 고함을 지르는데 이 마차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랬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합의 마음속에는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으면 살 것 같은데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100가지 지혜가 다 무효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쉬운 길도 꼬이는 거예요. 아합은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팽팽 도는 머리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앞에서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아합은 내 대적자가 누구냐? 아람 군대라고 생각하고 아람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합의 대적자가 누구셨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면 뚫고 나갈 길이 있습니까? 아합의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막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도 한번 막으시고 발람 선지자의 길도 한번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에집트를 향해서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아.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십보라가 와서 살려요. 무슨 뜻인지 왜 살렸는지는 다음에 합시다. 어쨌든 막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발람 앞을 막아요. 발람 앞을 막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알아봐. 나귀가. 발람은 몰라. 왜 안 가니? 왜 안 가? 하고선 채찍을 두드리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 나중에 발람의 눈이 뜨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는 것을 알고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세세한 거 알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거야. 길을 막으셔. 지금도 막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아합은 내 상대가 아람 왕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자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려면 지는 겁니다. 그럼 악한 자는 종말이 뭐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뭐냐? 길을 여시더라는 거죠.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때는 아합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아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장애물들만 생각해서 지레 겁을 먹고 믿음의 길을 안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자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훈계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살아갈 방책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름은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시도도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야말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행동은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길을 여시더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성공도 있고 그래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은 이름이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합은 한때 왕이었고 욕심을 부려서 자기의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 막으시니까 그냥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고 후손도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악한 왕으로 오명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명이 남을 대통령이 많이 있고 그런 장군, 장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유익을 버리고 섬김의 길을 걸어갔더니 한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순간의 성공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성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